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박국서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5절로 20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신앙생활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올바르게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믿음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참 이렇게 광풍처럼 몰고 갔던 드라마들이 몇 개가 있는데 슬기로운이라는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유행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슬기로운 감방 생활부터 시작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또 띠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슬기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롭다라는 말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냐라는 것이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슬기로운 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올바르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하나 지혜 있게 살았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그렇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니 슬기로운 무슨 생활이니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바로 올바르게 살아가자라는 그 의미에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유행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무엇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할 때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 믿음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다윗 시편이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기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40여 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여러분 보시기에 참 그래도 아직 젊으시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60여 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짧게는 20년, 열 몇 살, 우리 아이들 5, 6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봤을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확한 고백이요. 시편 23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또 연세가 지극히 많으신 분이나 할 거 없이, 신앙의 연륜 없이 상관없이 23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속성을 늘 날마다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는데 중요한 시편인 줄 믿고 날마다 묵상하며 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한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의 선하신 목자로서 양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로 인도하시며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시편 23편 4절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고 어떠한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세전에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영원히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너로 하여금 나와 대화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를 양육시켜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답답한 심정이 듣고 계시는가? 주님 보고 계시는가? 눈이 있으면 좀 보세요. 귀가 있으면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함을 토로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올라가고 이 땅에 극심한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성도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박국 기도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된 갈대아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만약에 하나님의 거역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의 극심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무엇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말씀을 곳곳에 배치해 놓으신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소망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전염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박국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그 주님, 이제 그 하나님이 교만한 갈대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 23편에, 시편 23편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속성에 반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5절, 16절, 17절. 이웃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합니다. 네 번째 화 있을진저입니다. 5가지 중에 네 번째 화 있을진저. 갈대아 사람들의 정복 방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웃은요, 전후의 문맥을 살펴볼 때 갈대아 사람들에게 정복당한 그 다른 나라들, 열국들을 의미합니다. 술을 마시게 하는 것은요, 술이 패망을 당시에 상징하기 때문에 열국을 정복하는 바벨론의 그 정복 행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패망케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분노를 더해서 패망케 시킨다라는 행위를 거기다 붙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독약을 섞어서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여러분, 독약을 섞은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이 물이나 뭐에 무엇을 섞는다고요? 독약을 섞는다라는 치를 떨죠. 화가 막 일어나는 그런 분노.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정복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그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음을 의미합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당할 자가 없어. 그 극악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전쟁의 가장 아픔들은요, 그 전쟁의 승리로 도취된 교만으로 인한 인간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그리고 일제 치하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극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요, 교만이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다스림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을 가지고 생체 실험부터 별의별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찬가지죠. 그렇게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국 열국들로 하여금 하체가 드러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한 국가로서 말할 수 없는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백성도 힘도 다 빼앗기고 오직 남은 것은 가난과 학대와 굶주림, 부끄러움뿐이다라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어떠한 상태라고요?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말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열국에 대해 그들의 잔인한 행위가 17절에는 레바논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자, 17절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15절에 대한 해설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레바논은 북에서부터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레바논은 팔레스틴 그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전체 지역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이스라엘에게 강포를 행한다라고 하셨죠. 짐승을 두렵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짐승은요, 레바논이 유다를 상징한 것처럼 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며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러한 갈대아, 즉 바벨론의 정복 전쟁을 한마디로 그냥 요약해버리면 여러 가지 권모술수나 여러 가지 악행으로 열국의 강포를 행한 그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함을 드러냈던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갈대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놀라운데 17절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 제가 여러분 이렇게 빨리 설명해 드리자 시간이 없어서 쫙 했는데, 자 보세요. 쫙 주인에게 강포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리라.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교만한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16절, 17절 모두 누구에게로요?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 그들에게 임할 화 있을진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교만하여 강포를 행하는 자들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의 사상처럼 인과응보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죽어 있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고 살아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기도요,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열정, 우리가 구령의 열정은 이 시기로 멈춰질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시기가 우리를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시기 축복합니다. 신앙의 그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너무나 이 말씀 속에 중요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그 강포가 그들에게 증거가 되어 그들에게 교만으로 그대로 돌아갈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교만해서 과도한 욕심을 행하며 강포를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싫어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보다 더한 그러한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화 있을진저예요. 18절에서 20절인데요.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화 있을진저는 6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네 가지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여러 가지들 다 종합해도요, 우상을 섬기며 나를 배신하며 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화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결론적인 그러한 화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와는 달리 심판의 선언이 없고 주로 우상들의 가진 것에 대한 명확한 특성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무생물인 돌, 나무, 금속 등으로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들에 너네들이 나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생명력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나무, 금속, 여러 가지 등, 아니면 이념, 사상, 여러분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게 절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인의 그 혈투, 결전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셔도 되고요.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등등등 하면서 쭉 나오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늑한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저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들에 숭배하는 자들에게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앞에 있었던 화의 결론인 오늘 마지막 이 화 있을진저 5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교만 높은 데 깃들리려 하는 것,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그 성을 건축하는 것, 권모술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들 모두가 우상 숭배로 결론으로 연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해서 그러한 것들이 올려놓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결론은 화 있을 진저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하는 행동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님 대신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무엇인가를 다 섬깁니다. 아니, 무엇인가에 빠져 있습니다. 내 도치든 아니면 무엇이든 그로부터 어떻게 돼요? 건져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 봤어요. 내가 그들하고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될 것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야, 내가 그까이 것들과,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것과 내가 견줄 거냐라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더라고요, 보니까. 우상숭배나 다른 신이나 모든 것 하나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라는 이 말씀은요, 적어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떠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여 바벨론으로 끌려갈지라도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쉬라는 우리 조용이라는 그 표현과 같아요. 즉 하늘에 하나님은 처소에 계시니 바벨론을 포함한 온 천하 이 만물들은 잠잠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침묵으로 우리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침묵으로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입장에서 침묵으로 순종한다? 왜요? 그것은 100%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하박국의 선지자의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외쳐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답답해요. 안 그러면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침묵으로 순종해라. 왜요? 하나님이 내가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외치는 그것이 온전한 나의 신뢰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에 능통하다.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하다가도 말씀 다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침묵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침묵하라. 왜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다른 우상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메인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매번 매 순간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움직인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삽니까? 혹시 여러분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날마다 그것과 싸우느라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소망이 주는 그 기쁨을 혹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매일매일 허덕이며 렌트비며 여러 가지 사업 자금이며 망한 것을 막기 위해 급급하다 보니까 하늘의 영광 소망도 다 부질없는 것처럼 혹시 생각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날마다 이 직장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아프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매일매일 생계에 마음을 쓰다 보니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부른 사람들의 그냥 허영쯤으로 비교하며 한탄하며 그렇게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둡시다.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 앞에 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눈을 마주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영광과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리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감사의 외침을 토해냈던 그 하박국과 같이 기쁨과 감사의 삶, 오늘 이 시간부터 회복하며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